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를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또 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면서 또 어쩌면 그 사회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은혜로 해석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비난하는 걸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왔는데 어떤 그 집사님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다 또 다른 집사님을 만나봐. 다른 집사님 또 만났어요. 목사님 다시 찌셨네요. 어떤 게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까? 한 사람의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왔던 그 가치관을 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평생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왔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오늘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 출신이겠죠. 그리고 자기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다음에 율법 아래 나는 흠없는 자다. 그렇게 나는 자라왔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해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시대의 석학이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양성이 됐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시 미권자입니다. 모든 걸 갖췄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모든 언어에 능통했어요. 우리는 다 이런 스펙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갖추고 싶다. 그렇게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 자랐으면, 내가 그렇게 못 갖췄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누구한테 내려가요? 자녀한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럽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사촌 누나가 미국에 사는데 이분이 그냥 저도 이제 글로만 보고 유튜브에서만 봤던 하버드대를 가신 분이에요. 그것도 하버드 의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막 공부가 안 되니까 늦게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우고 있어요. 막 외우고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지훈 그러네요. 뭐. 그거를 왜 외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걸 안 외우고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외워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억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페이지가 사진처럼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페이지가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아 맞다 몇 페이지 어느 쪽에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내 머리는 장식이구나. 왜 달고 태어났나?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갖췄어요. 그냥 세상적으로도 너무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단한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거예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열심으로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열심과 무서운 스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다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뭐 한국 영화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몇 대 등장씬, 한국 영화 3대 등장씬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세조가 막 등장하고 막 북소리가 들리고 막 이정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것만 봐도 존재감이 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사울이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옷이 하나 툭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이 계속 그 옷을 기준으로 올라가요. 발부터. 그다음 누가 지키겠어요?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 스 집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돌을 들고 나갔던 그 증인들, 거짓 증인들의 옷을 이 사울 앞에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러면 그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를 한 사람일까요? 반대를 한 사람일까요? 동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8장에서 9장 넘어가는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에디오피안 내시에게 이사야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이방인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더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9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된 줄 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을 받은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그렇게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이 돼? 그래서 이제는 그 혈기를 넘어서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판단의 대상인 거예요. 너는 판단의 대상이지만 나는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 석학 밑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외웠을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자가 구원하는 사람이 되느냐? 나는 율법 10계명도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율법을 613개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거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너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 내시가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발작 버튼까지 눌렸어요. 그래서 오늘 혈기를 넘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러 가는 거예요. 이 이면을 묵상을 해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묵상해보면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울이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열심까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엔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고 말 타고 갔을 거예요. 여행을 가도 240km를 가라고 하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렇게 240km라는 길을 걸어 나서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수 있는 체포영장 달라, 공문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나서요. 살기가 넘어서 이제는 죽이러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상당수가,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제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겠구나. 이 이단 같은 기독교를 믿다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씨를 말리러.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이 빛을 정오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동 가보셨어요? 중동은 한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온도가 58도가 됩니다. 한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익어요. 그런데 이 정오의 강렬한 태양을 맞으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정오 때 태양만 봐도 눈이 멀어서 눈이 없어질 지경인데 오늘 뭘 만납니까?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의 큰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그 빛이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울이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련히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어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를 할 때 어떤 한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엘리트세요. 그냥 S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학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우는 분이에요.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3개월치, 1년치 계획을 핸드폰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심지어는 그 속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정해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자기는 이걸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사셨겠죠? 근데 제가 그분이 이어서 하는 말에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았는데 내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거라는 계획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호련히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건을 내가 다 계획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명설교, 구약을 56절에 꿰어버리는 그 명설교를 사울이 들었겠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빛이 강권적으로 오늘 사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엎드러진다는 건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단한 스펙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거짓 증인 사서 스데반 돌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도 이렇게 만족이 안 돼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른 믿는 사람들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나섰던 사울 아닙니까? 무엇에 엎드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거는요, 상당히 친밀감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마치 여보 여보 하는 표현이죠. 저도 제 아내가 여보 여보 하면은 그냥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근데 여보 그러면 딱 마음이 불편해요. 그 뒤에 이어서 나랑 얘기 좀 해. 그때 진짜 주님이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에 걸쳐서 친근하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사울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이 사울을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회심을 하는데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 헤매지도 않았어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와 다르다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악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러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는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인을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산산이 파괴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이야. 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사기치지 마. 너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더 열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 박해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무시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사울의 가치관이 모두 깨졌습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직면하게 된 거죠. 자기 확신이 가득했던 그 사람에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 걸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빛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호련히 임한 그 빛을 만나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이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수 있나?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날 수가 있나? 어떻게 수치스럽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나?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살기등등한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언제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같은 빛 가운데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5절과 6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어떻게 나를 박해할 수 있어? 너 지옥 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리고 내가 박해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역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어? 알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 그렇게 산 거 알아. 그러나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멸하려고 가는 다메섹이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내가 똑같은 다메섹이에요.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살기등등해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던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이 가야 되는 다메섹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곳이 됐어요. 살기등등해서 막 뜀박질 하다 못해서 전력 질주를 했을 그 사울의 발걸음이 이제는 누구 손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가난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박해한 것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곳에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못하는, 우리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누가 인도를 해줘야 들어가죠. 어떻게 혼자서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요. 이 사건은 사울에게는 인생 절대 절정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뚱뚱한 목사 나와가지고 떠드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소리는,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영어로 보이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리만 들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리라는 것은 사운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스로 들려야 하지 그냥 사운드로 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나와요. 찾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놓으셨던 마태복음 느헤미야 설교 찾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으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그것을 내 환경의 가난함으로, 내 연약함으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보이스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스로 들린 거예요. 근데 같이 그렇게 잡멸하러 가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했어요. 아무리 같은 환경에 있어서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제 허락 안 받고 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황도 많이 했고, 운동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정말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이 계속해서 연차가 길어지잖아요. 사역을 하는 경험이 많아져요. 그러면 똑같이 뭐가 비례해서 자라는 줄 아세요? 내 확신도 자라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뭔가 그런 게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착각이죠. 저는 우리들 교회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그때도 제가 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 미친놈이죠.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막 열심히 사역했어요. 나 이런 약재료가 있어요. 뭐 그땐 약재료라는 말도 몰랐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막 사역하는 걸 막 늘어났어요. 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뭐 성도님들이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알아주지? 안 알아주지? 나 청소년 사역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청년 사역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일학교 아이들 맡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주일학교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거든요. 제 아이들을 보면서 더 싫어하게 됐어요. 얘네들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저보다 더 크게 떠들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말이 안 통해요. 청소년부 사역은 그래도 말이 좀 통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야, 밥 먹었냐? 예, 밥 먹었습니다. 근데 뭐 주일학교 애들은 얘들 밥 먹었냐? 밥 사주세요! 뭐. 간식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왜 나는 이걸 잘하는데 못 알아주지? 제 확신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인정하는 게 싫어가지고 있는 대로 온몸으로 티를 내고 다녔어요. 우리들 교회 여기 교육부서 섬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 아침마다 우리 교사 회의를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놀랍게도 그 회의를 안 들어가 버렸어요. 사역자인데, 담당 사역자인데, 이 기쁜 소식이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져가지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양육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그게 양육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애가 저한테 막 스승의 주일이라고 와가지고 막 카네이션을 막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심 또 그런 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했더니 얘가 카네이션을 가지고 앞정을 제 가슴에 꽂아버렸어요. 뭐 몰라서 그랬겠죠. 근데 저 그때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있었는데 보혈을 흘렸어요. 막 그런 게 막 막 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얘네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가 사역할 곳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들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제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날 좀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이제 꽃길은 열렸고 이제 내가 잘하는 거 인정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제 사역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호련히 사건이 왔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공황장애 사건이에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교회를 갑니다. 출근을 하는데 하필이면 2호선을 잘못 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있는데 뭐 호흡이 잘 안 돼요. 숨이 가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살쪄서 그런가? 덥네?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못 쉬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물이 막 간당간당 막 머리를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못 내리겠는 거예요. 내가 내리면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호선 순환선이잖아요. 거기서 5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못 내렸어요. 나중에 돼서야 이제 못 내리고 있으고 막 혼자서 땀 뻘뻘 흘리고 호흡을 막 꺽꺽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저를 싣고 갔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 119 대원들이 무슨 죄냐, 뭐 너무 무거웠겠다. 그래서 제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줬어요.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몸은 멀쩡하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정신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받았던 게 공황장애입니다. 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공황장애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제가 공황장애에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들 교회 그때 잠시 있었을 때 또 청년들 중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막 겉으로는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냐, 막 그렇게 치유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그거는 의지 박약이야. 왜 그런 걸 못 이겨내? 왜 그런 게 힘들어?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호련히 이 사건이 와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건 사형 선고입니다.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나와서 설교하는 거 그때 상상을 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그런 거를 올 때가 있어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아, 왔니? 조용히 있다 가라, 뭐 이런 생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 인생 전체가 그냥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발작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발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발작이 오면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때도 제가 사역자였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역하면서 주님 이름 별로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별로 안 봤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주여,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제발 숨만 좀 제대로 쉬게 해주십시오. 숨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숨 쉬는 게. 숨을 쉬는데 계속 못 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사건을 주셨을까를 생각해보면요, 저는 사역으로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치지 않으셨으면 저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못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호련히,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전에는 제가 뭐 신학도 했죠. 목사니까 당연히 나 죄인이지, 문자적으로 죄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역을 하려고 했던가. 여러분, 미국에서 성령 없이 사역하라, 성령 없이 목사하라는 게 최고의 욕이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 그냥 기술로, 그냥 내 이 성격으로, 인품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구원 때문에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내 욕심과 내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냐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 주님, 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냥 숨만 제대로 쉬게 해주시고 사역 못해도 좋으니까 저를 그냥 성도로라고만이라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러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렇게 네가 나를 박해하지 않았냐는 음성을 그때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 열심으로, 내 확신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론으로 얻었던 그 공황장애 사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돼서야 그러나 일어나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적용이 뭔지 아세요? 약 먹는 적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병원 가가지고 약 봉투 막 이렇게 주는데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인정이 안 되니까. 여전히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무슨 공황장애 환자야. 이걸 먹는 순간 내가 진짜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는 죄인이었나, 잔멸하려는 죄인이었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제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들어가야 될 그 적용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약 먹는 거였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걸. 내가 그 시간을 인정 못해서 지옥을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히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면 정오의 빛, 대단한 어떤 체험, 막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운드가 아니고 보이스로 들리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정오의 빛이 비춰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여러분 물어보는 게 뭐예요? 큐티예요. 여러분, 내가 엎드려지고 무너져 있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박해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지성과 이런 것들이 쓰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차이점은 인생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여기에 믿음의 수준은 다 제각각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까? 단지 너 회개하라고? 너 잘못한 거 돌이키라고? 아니요. 오늘 뒤에 보면요, 내일 본문 보면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황장애 약 먹는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요, 어떤 청년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죠. 너무 재밌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약 먹는 목사님도 하나 정도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거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도 공황장애 약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사울이 목사님도 그때 설교를 해주셨지만 사울이 이때 이후로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대요. 육체의 가시였잖아요. 이 사울의 평생의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그 눈에 그 안질이 생긴 것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사울이 뭘 떠올렸을까요? 정오의 빛처럼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는 어떤 도구가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공황장애 약을 쳐다볼 때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제 좀 그만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힘들었던 그때를 떠올려요. 그리고 저를 그때 만나 주셨던 주님을 떠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정오의 빛과 같은 주님의 만나는 경험들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축복.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기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 여러분, 그러면 그 사건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저주의 사건일까요? 축복의 사건일까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주님을 만나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대단한 힘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열심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의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호련히 임하는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 참 그 사건이 너무 힘들고 인정하기가 싫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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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이제는 내 확신이 아니고 나를 날마다 부인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부인하고 잔멸하려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마음에 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올라오는 내가 옳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오르십니다, 당신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는 예수 만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있는 우리 아나니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 살고 그냥 우리 가족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려내는 사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인생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